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여 누가와 데오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네 개의 복음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긴 책에 해당됩니다. 장수로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지만 지금 누가복음 24장까지 밖에 없지만요, 그 내용의 절을 보면, 내용의 분량을 보면 누가복음이 가장 많습니다.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까지 하면 누가가 저자인 이 신약 성경에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을 열면서 이 정말 저자인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함께 생각하고, 수신자인 데오빌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누가는요,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들의 그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첫 번째 수신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 원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여러분 제2세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격자들, 또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구두로 자료를 모집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글들을 참고하여 누가복음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목격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던 인물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신약에 3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모두 바울 사도의 서신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3번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생애를 거의 같이 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을 때도 누가가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곁에서 의학적으로 잘 돌보고 섬겼던 인물이 누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기였습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죽음의 목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거의 전 생애를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의 아까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병든 자를 고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정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빛 가운데 인도하고 영적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키도록 그 일들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만 되는 것이 주의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 누가도 의사였지만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거기서 선교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요즘은 그런 것이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저분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평신도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다, 목회자다, 중동이나 그 다음에 어떤 복음에 제한된 지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의 직업으로는. 그래서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 내가 어떤 영어 교사 아니면 어떤 기술자,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 눈물 흘리면서 도전을 받던 그 프로가
KBS에서 하는 인간극장이에요. 그 인간극장에 누가 나왔느냐? 박누가 의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1년에 보니까 KBS 봉사 대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말 매스컴에 부각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사람. 근데 천주교에 보면 이태석 신부가 있어요. 이태석 신부. 수단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 아주 그냥 성인으로 취향될 정도로 천주교에서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매스컴에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더 집중시켜요, 그 한 사람. 근데 기독교인들 박누가 평신도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그분은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그 필리핀에 그 선교를 갔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그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눈에 아른거려서 필리핀에 넘어가서 3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극장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돼요. 사랑 아픈 만큼 사랑한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30년 동안 빈민들 구제하고 누가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돈 없는 자에게 정말 무료로 의술을 베푸는 그 의사였는데, 그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 그리고 또 위암에 걸려서 그 암 때문에 수술을 한 3번 정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지에 가가지고 정말 그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펼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합니다. 대단해요. 죽어가는 사람 30년 동안. 그래서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다큐멘터리로 영화화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행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그 조카가 그 선교센터 그 병원을 다시금 거기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인간극장에 그렇게 장면이 프로가 방영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의사로서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참 귀한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함께 동역자로서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바르게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 복음서를 써낸 것입니다. 여기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이 수신자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유일한 수신자고 사도행전의 유일한 수신자입니다. 근데 여기 3절 4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4절에 보면 이는 각하란 말을 2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볼 때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정말 로마의 어떤 최고위층의 복음을 들어가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그 다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급속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 데오빌로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 총독 벨리스에게 각하라고 붙였고 그 다음 베스도 총독에게도 각하를 붙였던 것은 그만한 위치에, 동일한 데오빌로가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관리를 통해서 로마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더 52장의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편지를 써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임하냐, 확실한 복음 위에 쓰고 확실한 믿음 위에 쓰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알미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흐릿합니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확실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중간에 알 때 문제가 생겨요.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수학,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보면 좀 어렵게 내면 다 점수가 바닥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는 확실할 때 맞출 수 있는 것들로 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문제가 점점 올라가면 점수가 팍 깎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공부의 아름다운 결말, 효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공부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확실한 데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 이단들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에 있는 집만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눌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뭐 얘기하고 자기가 믿는 교주를 소개하는데 성경을 믿기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 뭐냐고 그냥 문을 그냥 닫아버려요. 근데 성경 아는 사람은요, 나도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고 성령님 아는데요 라고 하며 그 사람이 던져준 미끼에 딱 물어버립니다. 물어버리면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자기들이 아는 것만 풀어내요. 그거 뭐 비슷비슷한데, 우리하고 비슷비슷한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여호와 증인이든지 뭐 신천지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아는데 한번 교리로 한번 대항해 볼까요? 한번 싸워 볼까요?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거의 못 이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는 것만 얘기해요. 이분 아는 거 정확히 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그분한테 홀랑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재밌네요. 내일도 오세요. 내일 모레도 오세요. 가랑비 옷 젖듯이 쏙 빠집니다.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확실한 것 안에 진리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아니고서는 신천지 교육 예수 믿다가 3개월만 딱 받으면 이만희가 재림 예수입니다 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 않고 그대로 3개월 딱 받은 다음에 심화교육으로 싹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쏙 넘어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직접 얘기하죠. 신천지는 그렇게 청년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그쪽에 쏙쏙 빠지는데 왜 기독교 정말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교육시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우리 청년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배우기 원하지 않는 모습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말씀 또한 삶에서 녹아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체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시대는요, 사단의 유혹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각가지를 통해서 신천지 어떤 사람은 MBTI 기질 테스트를 해준다.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직업 선호도 분석을 통해서 설문지를 하면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백화점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떤 큰 대형 쇼핑몰 앞에서 아주 그냥 부스를 차려놓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으면 그 전화번호 딱 적어놨어요. 결과지를 받기 위해서 전화번호 적으면 집요하게 그 청년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그 신천지도요,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내버려 두는 사람. 미끼를 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교육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보니까 반응이 되게 밍숭밍숭한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확 붙잡고 나 이거 좀 알고 싶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은 신천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유혹해가지고 다 끄집어 드리는데 약속 시간 정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육하는 사람이 다시금 탈퇴해가지고 얘기하는 간증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시금 그냥 한두 번 얘기하다가 딱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 포기한다는 거죠. 미끼를 딱 부는데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말씀 알고 싶다, 그런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예수의 말씀 위에 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의구심,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의 목마름, 또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정확히 만약에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간다, 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꼭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고서는 그 교육을 홀랑 받다 3개월이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 전에 있던 교육에 신천지 교육 받은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님 어떤 교구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봐라, 몇 번 만났어요. 지도했는데 전혀 넘어올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단호하게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초등부 교사였는데 그 교사분이 막 담임 목사 계속 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15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신천지 그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교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분 이상하다고, 꿈 해몽풀이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리고 늘 담임 목사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안 돼요. 교육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교육받으냐니까 뭐 처음에는 막 왕왕 얘기 안 하는데 뭐 3개월인가 4개월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왜 교회 왔냐? 신천지 가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분은 되게 어설프기 때문에 자기 정체가 드러났는데,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추수꾼이 오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청년이 한 명이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래서 신천지 교육 낮에도 어느 집사님 신천지 전문 강사 드리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그 애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교육받고. 안산에 가면 그 신천지 교육에 다시 빠졌던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또 목사님 계세요. 전문 목사님. 가가지고 교육도 받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불확실하면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경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확실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늘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 초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안정감을 취하는 것은요, 확실한 것, 내가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본 거 만진 거, 이게 확실한데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자꾸 내 삶을 건드리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불안, 초조를 느낍니다. 그렇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정확히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말씀, 확실한 예수님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마음에 늘 어떤 것에 근심 걱정, 다른 일들 때문에 또 이단의 유혹, 이런 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바른 진리의 말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정말 로마 당국, 근데 그 안에 수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정말 이 편지, 정말 52장의 편지를 쓰는 것,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받았던 이 데오빌로가 정말 1장 3절과 4절엔 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그 첫머리에 수신자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데오빌로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누가의 제자가 된 거예요. 편지를 쓰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는 누가의 동역자 되어지고 누가의 제자가 되어 이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점점 더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는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15장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하면 우리가 한 권을 쓰고 신약 한 권을 쓰고, 그 다음에 잘하면 한 사람이 점점 더 한 권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성경 한 권 남겨주고 유산으로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쓴 거 땀 흘려서 쓰고 정말
엄마가 아빠가 쓴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도 성경을 쓰며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 남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 이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쓰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함께 마음에 정말 담아두고 그 말씀 통해서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될 때 무릎 꿇고 또 기도하면 확실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흔들고 요동할지라도 세상에 요동치는 그 세상 앞에서 확실히 맞서서 주의 진리 위에 견고한 반석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누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데오빌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한 확실하게 배워서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증거하며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